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원형을 회복하라. 13번째 제목으로 최고의 신앙인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고의 신앙인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하는 세상입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그것 하나의 과정 속의 하나죠. 결혼이나 또 직장 안에서 생활하면서 훨씬 더 많은 잘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등등, 승진을 위해서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라고. 외모가 어떠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모를 뜯어 고치는 일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상이 하도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또 제자리에 잡기 위해서,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성형외과는 절대로 불황이 없다고 하죠. 이것은 젊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든 분들도 이 대열에서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나라의 사람들 보면 외국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그래,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 아마 똑같은 제품으로 만들어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코 그냥 웃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모에 대하여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면 경제 용어 중에서 새롭게 요새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화장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률. 화장률이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100으로 볼 때, 내가 소유하는 것들이 100으로 볼 때 이 100 중에 몇 퍼센트가 화장을 하는데 들어가는가. 화장품 사고 화장하는데 미용에 들어가는 비율이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1위가 아니면 안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웬만하면 다 1위. 0.51%나 쓴다고 그래요. 0.51%. 외모지상주의고 그렇고 서로 비교해서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체면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비용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벌써 2조 원대가 넘었고요. 그래서 0.51%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많은 또 수출이 이런 쪽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수출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풍기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첫인상,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의 미,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세워져야 할 것인가? 왜 최고의 신앙인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의 풍기는 모습들이, 그가 성형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장은 커녕 얼굴에 뭐라도 스킨 로션도 바르지도 않았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풍겨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신앙인들보다 뛰어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지금 말하면 목회자 더더욱 아니었고 그는 교회의 한 집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향을 주었고 도전을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믿음, 신앙과 삶의 인격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에 보면 6장 3절에 집사를 택하는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7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죠. 근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였다. 스데반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을 이 3절과 5절과 8절을 연결하면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가졌다 정도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가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 시대에서나 지금 우리 시대에서 비춰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큰 사람이었던가, 성령이 충만했던가, 지혜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권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가 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를 뽑을 때 3절의 기준에 성령과 그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데 누구에게 칭찬받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존귀 여기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을 받는다, 인정받는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렇구나, 참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참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참 푸근함을 주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앙과 인격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집사 7명을 뽑을 때에 뽑히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이한 원리죠.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3,000명, 5,000명이 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그렇게 크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중에 7명을 뽑는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트러블도 없고 다른 어떤 어려움 없이 이 7사람이 뽑혀지게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인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보다는 자기 욕심과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참으로 우리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못한 우리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데반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그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일단 제껴놓고 다른 많은 일들 뭐 구제하고 사역하고 이런 쪽에 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생겨서 삐끄덕거렸던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의도적이진 않았을지는 몰라도 몇 명의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는 상황이 생겨지니까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오히려 그 일을 손을 빼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사람들이 세워질 때의 그 상황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져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실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들과 그 재정을 맡았던 집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들의 맡겨준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헌신하였기에 실제적으로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믿는 무리들에게만 말씀이 전거되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져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어려움에 있었던 문제 속에 집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어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7명을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또 소외될 수 있는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자기의 자리에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던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화답하고 우리의 삶에 유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믿음 생활 잘한다, 내 개인만 믿음을 잘 가지기 위해서 충만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기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굉장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룹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무엇과 계속 연결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그 이후의 구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그렇게 설명을 한 이유는 뒤에 쪽에 나타나는 가정의 부부와의 관계, 부부들끼리의 관계가 성령 충만해야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기쁨을 이루는 가정이 될 것이고, 6장에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는, 세상의 종속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의미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것에만 충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조차도,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조차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우리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다른 이웃들과 문제가 생기면 안 보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또 직분을 주셔서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이런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자리에서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대원들이 오늘은 이제 몇 명 빼놓고 다 나오셨는데, 지난주엔 또 추석이라고 쑥 또 갔다 오셨고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줄 때 그 자리가 열매가 있어요. 당장에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누구든지 나 하나쯤 안 와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그 역할이 있고 자녀들의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다 있듯이,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다 역할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역할,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 부분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많은 자리 중에서 특별히 매일 나와서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릅니다. 찾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상냥한 얼굴로, 미소 띄는 얼굴로 이렇게 반겨주고 또 할 때 맛있게 잘 드시라고 옆에서 이렇게 콧방귀 나는 소리도 하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더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나와서 그런 일까지 합니까? 그냥 뭐 밥만 툭툭 던져줘도 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까지 그 속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 대원이나 우리가 맡아 있는 모든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150여 명의 순장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장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자, 우리 순장님들이 자기에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맡겨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뭐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은요 생각들이 각각 다 달라요. 사람들은 뭐 자기는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저런 마음이 있고 다 가려고 하는 길들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르게 가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뭐 영어 다른 거를 배운 건 하나도 없는데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입학하자마자 칠판에 써놓았던 그 말 한마디. 세상에 사람들은 많고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지가지다. 그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가르쳐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So many men, so many mind 하면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마음. 영어 선생님 맞죠? 그런 그 말을 중학교 1학년 우리는 영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지나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2명이면 2명이 마음이 다를 수 있고 5이면 5, 10이면 10,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각각의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서 그들을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순장님들 중에서 어떤 때는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장님들의 수고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조금 격려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고 같이 열매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순장님들은 수련회 중에도 계속 말했지만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목장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스데반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 집사는 그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사역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히 그 자체가 어떤 일이 아니라 삶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주의 그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이분만이 참으로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유대인들이나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기들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에는 이들의 하는 말이 좀 억지같이 들렸던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논쟁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와 논쟁을 하고 토론하면서 당신 잘못됐다고 막 논쟁을 하고, 지금 특별히 자바까지 가서 이 사람이 행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성령은 사람의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리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방의 철학과 종교나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냐면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의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인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딱 일목요연하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의 이야기들을 쭉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이다라고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통달해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는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서기관과 같이 성경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얼마나 능통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고향을 지적을 합니다. 그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는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냐면 하란에서 부름을 받는 것을 기록을 해요. 12장에 하란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 창세기 나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하란에도 부름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의 고향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구약에 능통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지를 스데반이 그걸 다 알지 않고는, 가르쳐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누구라고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께 붙들리고 그분께 나오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고 계십니까? 믿기는 하는데 전파는 못하고 있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있으시죠? 대답 한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니지만 대답 안 한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와 딴 나라 이야기로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떤가? 스데반 집사가 이랬다면 나는 어떤가?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서 와,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나는 안 돼, 이걸 위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 아브라함은 아들을 백세에 하나님께 바쳤다. 우와, 나는 못해, 이걸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스데반을 스데반 집사로서 쓰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록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들도 하나의 인생이었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은 너희들은 이 말씀의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더 이분들보다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유익하고 너희들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기죽을 하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속에 내가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머리가 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덮어놓고 사니까 주일날 한 번 정도 아니면 평상시에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그냥 읽는 순간으로 끝나고 삶의 자리에 연결을 못 시키니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요 15절 말씀이 사실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데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1절부터 14절까지 스데반을 음모하기 위하여서 자기들끼리 묘락을 짜고 막 꾸며서 스데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스데반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스데반이 문제가 있다 틀렸다라고 계속해서 한 명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계획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더라. 천사를 본 적은 없었겠지만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했는가,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참 담대했던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가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어떤 과정에 들어간 줄 아닙니까? 7장에 스데반이 쭉 연설을 합니다.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변론. 왜요? 스데반의 잘못을 사람들이 돌로 쳐주기 위해서. 결국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은 돌에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주님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아버지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를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메시지를 스데반이 들었던지 그것을 그의 삶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주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상황은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며 끝나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할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서 참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었을까요? 그 죽음이 그냥 끝나는 죽음이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모략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름대로 구약을 정통으로 배웠고 그 배운 것을 보면 아직 메시아가 온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졌던 눈이 열려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에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아마 그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람들 앞에 천사의 얼굴과 같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했던 이야기가 아마 사울의 머리에는 매일 밤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인상적인 상황입니까? 그 임팩트가 이 스데반의 그 상황이 사울의 머리에는 제일 가까운 곳에서 정인으로서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선포했던 사울이었는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 꿈마다 스데반의 따뜻한 얼굴의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악몽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고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최고 1등 공신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스데반 이야기하면 너무 남의 이야기 같으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순교자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순교자가 될 거라고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우리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장 안에서든지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든지 가족들 안에서든지 사람들의 만나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 모습 안에 조금이라도 스데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화장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랍니다. 수술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 풍기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가 있었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거, 아주 작은 것만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얼굴이 푸르락해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두고 보자. 은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것이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너무 그냥 사로잡혀서는 안 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내 삶은 말씀대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오히려 내가 가는 그 세상 속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스데반과 같이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송주현 목사가 올라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막 그날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순장들 막 수련회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보고도 장로님들은 나이가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조금 변하기는 변했는데 그게 이제 얼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이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보면 또 할머니라고 할 사람들이 여기 제법 많은데도 할머니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게 우리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다른 걸 먹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도 나타나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 비춰주는 모습이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 얼굴만 보아도 참 좋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결국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며 주여 주여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기를 소원하셔서 불러주시고 각각의 자리에 사명을 맡겨주셔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사오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집사님들, 복된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맡겨주신 모든 그 기쁨으로 감당하여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보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